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지내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의 평화라고도 불리는 이 말인데 그 당시 시기에 이 로마 제국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를 이제 최소화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누렸던 1세기에서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로마가 누린 평화는 힘이란 것으로 그 당시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던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팍스 로마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군사력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세계를 호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초강대국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그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방비로 1,000조 원이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이 국방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평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전쟁이 없는 시대를 떠올릴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사람을 짓밟게 되는 그런 시대 혹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사이좋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도 과연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또 사탄의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통치하라라는 말씀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전혀 와닿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치열한 삶의 전쟁입니다.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때문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디 제대로 숨통이 하나 트인 곳이 없는데, 더 나아가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옥 같은데 무슨 천국이 되겠냐라는 그런 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입시와 성적, 취업, 코로나19 등등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동안 유행했던 표현이죠. 헬조선이라는 그러한 말이 등장할 만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고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멀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하는 공부도 좀 잘 되고, 우리 부모님도 돈을 잘 벌게 되고, 또 나와 우리 가족, 또 모든 사람들이 취업이나 입시 이런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해결되고요.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하면 이제 기도하고 하면 금방 막 회복되고, 아니면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보기라도 할 텐데, 이런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 예수가 주는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뻔하고,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뻔한 이 해답, 이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경험했던 이 설명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담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2월 1일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저번에도 짧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내 몸, 내 가족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불타고 제로 남았습니다. 진짜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신학 공부도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한 상황이 되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저 또한 그 당시에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기에 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한번 헤쳐내 보아야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지만 그것을 앞으로 차차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여차저차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다시 그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평안함이 찾아왔고요. 또 그 평안함 가운데서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또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전사님처럼 이런 극한의 상황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내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거의 대부분 믿어보겠다는 결단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투덜투덜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선생님 집에 이제 막내 아들 찬유가 얼마 전까지 밤에 잠을 자다가 가끔씩 깨서 크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사실 너무 좀 짜증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아빠니까 안아주고 어르고 달래고 해도 그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말고 엄마가 안아주니까 금방 그 울음을 그치고 다시 평온함을 찾아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아이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어도 엄마는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바로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고 또 아이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니까 아이는 그것을 인지하고 다시 편안함을 찾으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아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어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문제의 근본적인 그 해결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 순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처럼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듯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결단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간절히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아휴,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다 헛된 거니까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 평화는 오늘 하루의 그 고된 삶을 마치고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렵더라도 한번 믿기로 결단해보고 또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믿기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문이, 새로운 희망의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또 이런 결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